오늘 야곱이 떠나면서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마지막 주는 축복의 백신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성한 가지는 뭘 의미할까요? 다산과 번영, 자손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가지나무 많은 나무, 가지나무 많은 나무,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이 가지가 뭡니까? 자녀들,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무성한 가지다라는 것은 요셉 집안의 자녀와 자손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가끔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제가 고씨 집안 후손이잖아요. 저에게도 조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함께 살았던 아버지는 지금 85세이신데 아버지가 어떻게 사셨는지는 아버지와 같이 살았으니까 알거든요. 아버지는 목사로 그냥 이렇게 사셨어요. 근데 아버지, 할아버지는 전 잘 모르는데 대충 알기로는 그냥 논밭 지는 농사꾼으로 사셨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 아버지는 전 모르거든요. 근데 저는 그 할아버지,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있지만 일제 식민지 시대도 제 조상은 있었을 거라고요. 대한제국 시대도 제 조상은 있었을 거예요. 쭉 따라 올라가면 조선시대, 고려시대, 통일신라, 삼국, 사만, 고전시대도 분명히 내 조상은 있었을 거라고 말이죠. 제 조상들이 만약에 정계에 진출한 분이 있었을까? 그러면 정계에 진출했다면 얼마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셨을까? 어디까지 올라가셨을까? 궁금하더라고요. 학계에 진출하신 분이 계셨을까? 그러면 얼마나 지혜롭고 명철하고 똑똑하셨던 분일까? 돈 좀 모아서 좀 산다 한 분이 있었을까? 그러면 우리 조상은 얼만큼 어디까지나 모아서 부유하게 사셨을까? 또 우리 조상 중에는 못 살고 비천한 분도 계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까지나 빈곤하고 비천하게 사셨을까? 궁금해진 때가 있어요. 또 그것보다 더 궁금한 게 뭐냐면 제 밑으로 제 후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밑으로 낳고 나서 제 후손 한 100년쯤 후에, 200년쯤 후에, 아마 300년, 500년쯤 후에 제 후손 중에 정계에 진출한 아이가 있을까? 있다면 얼마나 어디까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을까? 학계에 진출한 아이가 있다면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한 아이가 됐을까? 돈은 모아 좀 산다 한다면 얼마쯤 벌어놓고 떵떵거리며 사는 아이가 있을까? 비천하게 산다면 얼마나 빈곤하고 비천하게 사는 후손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그때 제가 생각이 맥스 죽스 가문에 이어졌어요.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미국에는 맥스 죽스와 동시대에 조나단 에드워즈 두 가문이 있었는데 이 두 가문을 역추적 조사를 해봤어요. 맥스 죽스는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성과 결혼했고 560명의 자손을 낳습니다. 역추적해봤더니 310명이 거지로 살다 죽었고요, 150명이 사회 범죄자가 됐는데 그 중에 살인자만 7명이 나왔고요, 100명이 술주정뱅이였고요, 560명 중에 그 가게에 속한 여자들 중 절반이 몸파는 율락가에 종사했다라는 조사였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동시대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경건한 크리스찬 여성과 결혼한 가문이었습니다. 1394명의 자손을 두었는데 295명이 대학을 졸업했고 13명이 대학 총장이 됐고 65명이 대학 교수가 됐고 3명이 미의회 상원 의원이 됐고 3명은 주지사가 됐고 다른 사람들을 선교사로 파송했고 30명은 땅땅땅 판사가 됐고 100명은 변호사, 56명은 서전 외과 의사가 됐고 75명은 군 장교, 100명은 목회자와 유명 작가가 됐고 80명은 공직자가 됐고 그 중에 3명은 미국 대도시 시장 됐고 1명은 미국 재무성 감사관 됐고 다른 한 사람은 미국의 부통령이 되었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물론 이 신학적에서는 정리가 됐어요. 가게 흐르는 저주는 없다라는 게 정통신학의 답입니다. 그러나 저는 묻고 싶어요. 그분들에게 그럼 가게에 흐르는 축복은 있냐고. 가게에 흐르는 축복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가문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7장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지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 뺏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 내 나라, 내 앞에서 영원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이게 다윗 집안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내 가손이, 내 자손들이 맥스 죽스의 가문처럼 타락한 자손이 된다면 이것보다 더 비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설 주일 명절 아침에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처럼 레갑 가문의 자손처럼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그 악을 이기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자녀가 잘 되는 축복의 가문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준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담을 넘었다는 게 뭘까요? 환난과 역경, 열악한 환경에 갇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담이 많았어요. 형들이 10명인데 11번째 아들이거든요. 형들이 굉장히 미워해요. 여러분, 한 사람한테 찍혀보신 적 없으십니까? 있으십니까? 한 사람한테 미운털 박히면 힘들어요. 근데 10명의 형이 찍어놓고 미워하는 겁니다. 집단 따돌림을 당하죠. 아버지가 입혀준 채소 곧 찢어버리죠. 구덩이에 집어 던져버리죠. 노예 매매상하게 팔아버립니다. 그렇게 생명부지 애국으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억울한 성추행범으로 누명을 씌워서 지하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열심히 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의 눈에 들어서 잘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람이 화장실 갈 때 올 때 다르다고 자기가 복직되고 난 다음에 지하 감옥에서 자기를 도왔던 요셉을 까마득하게 2년 동안 잊어버립니다. 이렇게 요셉의 인생 속에는 너무도 힘든 담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23절 볼까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담에 갇히지 않고 그 담을 넘어가는 무성한 가지가 되었다는 거죠. 알프레드 디수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근데 저는 우리 성동교회 1월달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죠.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고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상처받고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미움받을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요, 천국이 아닙니다. 실족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세상은 미워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싸납고 시기하고 사기치고 질투하고 속고 속이는 세상입니다. 우리 앞엔 분명히 현실의 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그 담을 넘어가는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24절 보십시오. 요셉의 활은 돌이요, 활손자가 학대했고 적개심을 가지고 요셉을 쏘아 붙였으나 요셉의 활은 돌이요 굳세고 그의 팔은 여전히 힘이 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부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가끔 남자들이 팔굽혀펴기를 해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서 해보세요. 팔굽혀펴기 몇 개나 하나? 어이 하고서 힘있게 한 개, 두 개는 하죠. 그런데 점점 힘이 빠집니다. 내 몸뚱이를 내 손으로 못 들어올리고 방바닥에 철푸덕 하고 주저앉습니다. 남자들이 가끔 철봉 매달려서 턱을 합니다. 아따 하고 뛰어 올라가서 열심히 하는데 내 손으로 내 몸을 들어올리지 못하고 푸석 하고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처음엔 힘있게 시작하지만 강로지 말, 처음에는 쇠도 뚫어버릴 화살이 나중에는 종이장 한 장 뚫지 못하는 나약하게 빠진 화살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어떻다고 합니까? 그의 팔은 여전히 힘이 있다. 팽팽한 활실을 당기고 당겨도 손가락에 패이지 않고 피가 나지 않고 당길 힘이 빠지지 않고 힘이 여전하다라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죠. 왜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향해 불화살을 쏘아 붙이는데 그 팔은 여전히 힘이 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의 목자의 손, 그 손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25절 볼까요?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다.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로 돌아오리로다. 제가 1부 때 이 말씀을 풀었더니 꾸벅꾸벅 하시더라고요. 괜찮습니다. 내 아버지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라고 하는 이 본문을 주격으로 풀면 어떻게 풀려지냐면 내 아버지 나 야곱이 축복하는 축복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이 축복한 축복보다 더 크다, 이렇게 해석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목적격으로 풀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내 조상들이 받은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다 라고 해석되는 겁니다. 목사님 1부 때 못 알아듣는 게 이해가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축복이 결국 요셉,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는 축복 중에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머리로 돌아오며 내 정수리에 꽂힌다. 이게 야곱이 요셉에게 주는 축복이었다라는 거죠. 이 말 기억나시죠? 빙수이지 이하노수라. 빙수이지 이하노수가 뭐죠? 얼음은 물에서 나오지만 그 얼음은 그 물보다 차갑다. 아브라함도 복의 사람이요 이삭도 흉년에 100배의 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이 받은 복, 이삭이 받은 복, 야곱이 받은 어떤 복보다 더 큰 복이 요셉에게 임할 복이 된다라는 말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온다. 영원한 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죠. 그래서 요셉에게 임하는 축복이 한 번 축복 임하고 끝나버리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함 같이,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요셉에게 돌아갈 축복도 영원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냄비 축복이 아닙니다. 한번 팔팔 끓고 언제 축복받았냐? 흔적도 없이 살아있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무궁화 축복. 무궁화는 피고 지고 또 피어 무궁화라네 라는 말처럼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크고 크실 뿐 아니라 영원하고 영원한 축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축복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샘 곁에 있을 때입니다. 오늘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그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팔레스틴은요 굉장히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나무나 꽃이나 모든 것들은 결국 샘 가까이에서 피어날 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샘이 깊은 우물은 가뭄에 마르지 않는다는 말처럼 샘 곁에 뿌리 박은 나무만 마르지 않고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요셉이 역사적으로 받은 축복 여러분 기억나시죠? 야곱은 12아들을 낳습니다. 12아들은 이스라엘의 족장이 되고 12지파 공동체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게 된 겁니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간, 아세갈, 이사갈, 아셀,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두 아들을 낳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러니까 이 형들한테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조카죠. 그런데 요셉이 낳은 이 두 아들이 그 형들과 큰아버지와 어깨를 나란히 겨룰 수 있는 족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요? 샘 곁에 있을 때. 여러분은 샘 곁에 뿌리박고 살아가고 있는 중이십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다른 걸 자기 인생의 샘으로 삼습니다. 제가요 33살에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50이 넘었으니까 18년, 19년째 담임 목사로 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기는데 제가 교회 안에서만 목회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돈에다가 자기 인생의 샘을 삼아요. 아닌 것 같은데 다예요. 목사님 저는 아닙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진심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걸 끝까지 지켜가세요. 대부분은 다 돈에 자기 인생의 뿌리를 삼더라고요. 권력, 학력, 땅, 건물, 연금, 명예, 인맥, 물질, 노년의 자기 안정을 위한 자식, 거기다가 자기 샘 삼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년이 되면 사주팔자, 토종비결, 부적, 조상 몇 자리 자기 인생의 미래에 샘으로 삼고 사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일부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점쟁이 집에 가가지고 부적 얻어가지고 그 부적을 성경책에 꽂아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 때 서로 성경책을 한번 확인해 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옆에 계신 분 성경책 한번 떨쳐보세요. 이렇게 어딘가에 빨간 부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요? 그게 제 인생의 샘을 삼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샘으로 삼는 인생도 있습니다. 시편 34편 9절에 보니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겐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다. 왠지 아세요?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여섯째 날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하시고 사람을 짓고 난 다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의 창조 축복이에요. 그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샘 삼는 사람이 어떻게 부족함이 있고 메마름이 있겠다 할 수 있냐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시리니.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성경 단호합니다. 악인의 꾀에 쫓지 않는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주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물으셔야 되는 겁니다.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공고한가? 왜 풀리지 않는가? 그러면 물으셔야 돼요. 난 지금 어디다가 뿌리박고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샘으로 삼고 그 샘 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자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곳에 내 인생에 뿌리박고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샘이 아니라면 그 인생은 마르고 시들고 불에 던져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건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걸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 집에 있었던 탕자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아버지의 부유함과 풍족함을 마음껏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집에 있는 게 껄끄러웠던 거예요. 아버지, 내게 돌아올 유산만 주세요. 아버지 유산을 챙겨서 먼 이국 땅에 갑니다. 결국 아버지 집을 떠나요. 기억나십니까? 그 먼 이국 땅에서 비로소 흉년이 찾아옵니다. 허랑방탕합니다. 아버지 집에서는 아들로서의 품격을 누렸고 삶을 누렸지만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난 순간 다른 사람의 종이 돼서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자기 배를 채우러 가자 주는 이가 없어 굶어 죽게 됩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의 삶, 포도나무를 떠난 가지의 모습과 같습니다. 샘 곁에 심겨졌을 때 무성한 가지지 샘 곁을 떠나면 말라버리고 사그라져 버리고 태워질 가지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봄이 오면 꽃이 피는 걸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피기 싫다고 해도 버텨도 꽃은 핍니다. 왜냐하면 봄이니까. 샘 곁에 뿌리 박은 인생은 반드시 무성한 가지가 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이 모든 행사가 형통하다 했습니다. 혹시 밤하늘 보신 적 있으세요? 열심히 사느라고 땅만 보고 사시나고 별을 바라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언제적이십니까? 저는 가끔 이런 노랫말이 생각납니다. 저렇게 많은 별들 중에 하늘을 올려다보면 촘촘히 박혀있는 별들이 보이잖아요. 저렇게 많은 별들 중에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나는 그 별 하나를 올려다본다. 이 땅에 살고 있는 70억, 80억 인구 중에 그 별을 바라보는 나 하나, 그 촘촘히 박혀있는 그 수많은 별들 중에 그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봅니다. 그 별과 내 눈이 만나는 순간 하나님을 내 하나님 삼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 축복하시는 그 순간 그의 삶은 오늘 야곱의 축복의 삶의 전형적인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축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마음의 상처를 골마 터지게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성동교회는 1월 영적 진보를 멈추게 만드는 영적 바이러스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15가지를 함께 나눴는데요. 기억나실 거예요. 스스로 만든 감옥, 화해와 용서를 거절하는 마음. 여러분, 화해와 용서를 거절하는 이 마음은 자기가 스스로 만든 감옥이고 자기가 스스로 만든 감옥에 자기를 집어넣고 삽니다. 영적 진보는 거기서 끝나죠. 기억나실 거예요. 요셉은요, 마음에 상처가 있었다고요. 10명의 형한테 미움받아서 버려진, 팔려진 상처.
그의 나이 17살에 버려지고 그의 나이 30살에 요셉의 애굽 총리가 됩니다. 13년 동안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에 대한 원한 복수심이 들끓었습니다. 총리가 된다고 한 다음에 요셉이 아이를 낳죠. 그 아이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 용서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낳은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그 에브라임 뜻이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애굽 군동에 흉년이 찾아왔을 때 형들이 요셉이 총리가 된 줄도 모르고 애굽 땅 양식을 얻으러 왔습니다. 원수는 외나무 아래에서 만난다고 딱 만난 거죠. 형이 자기가 팔아먹은 동생인 줄 아는 순간 바들바들 떱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 말하니까 이렇게 말해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이 흉년 때 형님들과 이 나라를 구원하라고 나를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앞으로도 5년 동안 이 땅엔 흉년이 찾아와서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추수할 수가 없으니 이리로 오십시오. 내가 아버지와 형님들의 자손을, 집안을 책임지겠습니다. 이게 요셉의 이야기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제가 일부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다윗이 신발도 못 신고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도망갈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아이고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라 꼴 좋다 사울을 칼로 죽이고 왕 되더니 네 아들한테 쿠데타를 당하는구나 비루한 자여 가거라 하고 조롱합니다. 그때 다윗의 군대장관 아비새가 임금님 나로 명하사 저 죽은 개보다 못한 시므이를 단칼에 목을 치하소서라고 말해요. 왜요? 조롱하는 시므이를 놔둘 수가 없는 거죠. 상처 주고 모함하고 하는 그 시므이를 단칼로 쳐 죽이려는 게 이 아비새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뭐라 말합니까? 아서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 저주하라 하신 까닭에 제가 저주하는 것이니 아서라 하나님이 저 저주 까닭에 나를 불쌍하게 여기셔 긍휼하게 여기셔서 나를 돌아보실지 네가 어찌 아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돌을 집어던지고 티끌을 날리면서 비루한 자여 가거라 하고 조롱할 때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다윗은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모함하고 상처 주고 비아냥 거릴 때 그 상처와 비아냥과 그 모함이 나에게 전혀 지장되지 않고 도리어 평안하게 한적한 곳에 가서 쉴 수 있는 그 마음, 이게 상처가 내 마음속에 곪지 않고 그가 여전히 담에 걸리지 않고 그 담을 넘어서는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는 이유다라는 거죠. 전도 10장 4절 말씀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 자리를 떠나지 마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월 22일 서울주일 아침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의 축복이라는 점을 가지고 은혜와 도전을 함께 나눴습니다. 요셉을 향한 모습을 보십시오.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말합니다. 활 쏘는 자가 요셉을 학대했고 적개심을 가지고 요셉을 쏘아 붙였으나 24절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고 그 팔은 여전히 힘이 있다 말합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도우실 것이요 너에게 복 주실 것이니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 볼까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들의 어떤 복보다 큰데 영원한 산이 한이 없음같이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영원한 축복이 요셉의 머리 정수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언제일까요? 어떻게일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샘 곁에 뿌리 박고 살아갈 때 그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리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의 축복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2023년 성령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게 하소서 달려가는 신년 주일 아침에 우리는 야곱의 축복의 백신을 맞았습니다. 분명 올해도 여전히 우리 앞엔 큰 벽이 있을 거예요. 분명 큰 담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때로는 사단의 불화살을 만나게 될 것이고 대적과 현실적인 벽과 물질의 불화살 공격을 받게 되는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이 죽기 전 사랑한 요셉을 향해 주었던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의 축복, 이 축복 기억할 수만 있다면 포부도 당당하게 헤쳐나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다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서 그 길 끝에서 축복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는 2023년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